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였고,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이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분명 이들은 홍해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의 광야의 여정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성공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사실 실패의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실패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라는 그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 실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 나라는 존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 내가 이렇지 뭐 라고 자신을 그렇게 한계를 지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믿음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어놓은 믿음의 한계의 크기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종교적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복을 주는 분으로, 어떤 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가 내 믿음의 한계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어버린 그 믿음의 크기에 자신을 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작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규정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믿음이 작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은 정말로 작은 믿음,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에 비하여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큼의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 믿음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크기로, 내가 믿는 그 크기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실패의 기록만 있어서 믿음의 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역을 점령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얻은 그 물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이 아말렉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로부터 이어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에 행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사단은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의 연약한 약점을 공격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은 오늘 본문의 전쟁에 대하여 말하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피곤한 그 육체를 공격합니다. 피곤한 영혼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즉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과 동시에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사단의 대적자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모습도 산 아래의 전투와 산 위의 전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이 전투를 위해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지도자가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게 하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설 사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선별했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전쟁에 나섰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실제적인 전투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은 그냥 장시간 매우 치열하게 이기고 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그 마지막 때에 6.25 전쟁 휴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휴전선이 가까이 있는 그 근처에 에로꼬지에 그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우리나라 국군이 점령했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탈환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이 장기간 벌어졌던 것 같이 그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가 치열하게 장기간 우위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그렇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잘 보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11절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양상이 실제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닌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한 손으로 잡았든 두 손으로 잡았든 손에 든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겁니다. 뭐 이렇게 들어 올렸는지 이렇게 들어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렸을 거예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들어 올리는 행동이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길래 이 행동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종종 손을 높이 드는 행동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또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8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높이 올린다는 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더 치열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육체도 지쳐가고 들고 있던 손을 내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이것을 아론과 훌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모세가 든 지팡이가 높이 올려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도움으로 더 이상 지팡이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는 마치 전쟁에 들고 나가는 깃발과 같습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깃발이 없는 100명의 군사보다 깃발이 있는 10명의 군사가 있는 부대가 더 강하다고 말할 정도로 전쟁에서 깃발은
군대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있는 병사가 쓰러지면 다른 병사가 그 깃발을 대신 들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병사가 달려들면서 깃발을 다시 세울 정도로 그 깃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프랑스 화가인 오라스 베르네가 그린 아르꼴레 다리에서 부대를 이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나폴레옹이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군대의 사령관인 나폴레옹이 선두에 서서 깃발을 들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오스트리아군에 막혀서 다리를 건너지 못했던 프랑스 군이 사기를 드높이며 이 전쟁에 아주 영적인 투혼의 그 싸움을 보여주는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깃발이 서 있는 한 군인, 그 군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깃발이 서 있는 한 그 군인들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전쟁은 치열하게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계속될 거지만 깃발이 서 있는 한 군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싸움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대적은 그 깃발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약해지면 대적이 그 깃발을 쓰러뜨릴 것 같습니다. 내가 싸움에 밀리고 있으면 때로는 그 깃발이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힘이 들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주며 함께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싸우며 나가도록 돕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서 함께 지팡이를 높이 들여 올려 더 이상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자, 그렇게 승리의 깃발이 쓰러지지 않자 13절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승리를 처음 맛봤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일 때에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깃발이 펄럭일 때 우리에게는 그 승리를 믿고 담대히 싸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싸움에 밀릴 때도 있을 것이고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과 불만과 염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승리를 믿고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그 싸움의 전투의 한 목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크신 하나님께서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뭐 어떤 방법으로든 쓰러뜨리게 하시겠지, 어떤 방법으로는 이기도록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방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달려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모함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하며 담대히 싸우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첫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기록하고 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극적으로 관여하셨던 순간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여 지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망가는 삶이 아닙니다. 뒤로 밀릴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칼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칼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중보의 기도는 모세가 힘이 들어 팔을 내릴 때 멈췄던 것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중보의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도우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오늘 이 사건처럼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그 놀라운 경험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경험된 그 제단들이, 그 여호와 니시의 제단들이 반복해서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쩌면 실패의 날들이 반복돼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주시는 건가요?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한계에 하나님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앞에 펄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담대히 말씀의 칼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승리의 날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 그 승리의 제단이 쌓여가는 날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승리의 제단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실패에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어 좌절하고 절망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크기 안에 한정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 승리의 날들, 여호와 니시의 제단에 쌓여지는 날들이 하루하루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그렇게 승리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병환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